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오늘은 굿바이 2024 그리고 헬로우 2025 마지막 시간으로 표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4년도에 방영된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미생.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예, 장거래요. 예, 주인공 장거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 매 순간이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이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하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 속담 아시죠? 그게 사실은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도 이미 송군 영신 예배 때 작성한 기도 제목과 새해의 다짐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혹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붙여두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익어야만이 그걸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찍어두시고 이렇게 스캔해서 또 복사해서 여러분 사무실이나 특별히 우리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에도 붙여두시고 사업장에도 붙여두시면 우리가 새해 목표와 또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의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세번역 성경에는 이 표대를 목표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표대는 헬라어 원어로 스코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목표, 관역 그런 의미로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 관역,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스코포는 영적 목표나 도덕적 목표를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신자들이 어떠한 목표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목표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흐릿하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뜀박질을 할 때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달리면 결국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과 더불어서 함께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목표 없는 열심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그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내가 왜 일을 무엇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지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되뇌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 이 말 아시죠? 그 말처럼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는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떠한 은혜와 축복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난주에 여기 노란색 종이에 새해의 다짐, 기도 제목에서 막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집에 붙어 있는 걸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다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이런 목표를 잡았었지, 계속해서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네들이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의 최소한 1.5배 이상의 목표치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나 새로운 일 혹은 도전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치를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은 일은 당연히 하기 싫으니까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기 싫은 일은 아닌데 왜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에 관해서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의 능력치를 낮게 잡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나 도전은 낯설은 일이에요. 낯선 일은 어떤 일이죠? 불편해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게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10만큼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7, 6만큼 목표치를 잡고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할 때는 자신의 능력치의 1.5배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잡아야지 그게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능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5배 정도의 목표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조금씩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올해 이루어낸 나의 능력치의 1.5배가 이제 내년에는 기본이 됩니다.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거기에 또 1.5배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 2년 전에 비해서는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결심 그리고 육적인 결심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겠다. 사실은 그 사람은 1시간 반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10장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15장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누가 썼더라고요. 저는 올해부터 순전히 공부하는 시간 3시간 하겠습니다. 딱 썼는데 충분히 그 친구는 4시간 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치를 낮게 잡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클레세오스입니다. 클레세오스. 그것은 부르심, 소명, 초대, 초청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의 의미는 디바인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신적인 초대, 초청, 하나님의 의한 초대, 초청, 하나님의 주권적 초대, 초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작년 2024년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특별히 올 한 해를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일방적인 초대, 초청으로 그것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새롭게 뜬 태양, 이 올해는 여러분 이미 여러 가지 질병으로, 특별히 요즘 사건 사고 참 많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었던 하루이고 누리고 싶었던 올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올 한 해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나간 모든 것, 과거의 일,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떠나보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주님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고민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침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겪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라고 했는데 영어는 act가 아니라 to live 했어요. to live.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적합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오늘도 우리 두 학생이 나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자녀들이 죄의 노예로,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여러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올해는 대신 더 노력해서 조금은 더 그 죄된 모습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벗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하신 하느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자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올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상급. 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이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상,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프라이즈 있죠. 프라이즈 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급, 보상, 리워드를 뜻합니다. 리워드, 보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급, 보상은 여러분 심판자에 의한 판결에 의한 상이고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의 의미의 상이에요.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심판을 하는 심판자, 저지에 의한 상은 잘잘못에 의한 판결,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에 의한 상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잘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살아갈 세상은, 이 사회는 지금보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악해진 세상일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려면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할 거예요. 손해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욕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때리면 받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잘 견뎌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급,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영생. 제임스 패커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은,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은 대학교로 진학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악할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잘 견디면, 잘 이겨내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적은 것 같죠? 아니에요. 100명, 200명 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가 다시 오픈하지 못한 곳이 40%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반가량의 주일학교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좀 더 늙고 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생에, 우리 자녀들이 그 영생을 잘 지키는 것에,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사회에 진출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마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마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to Jesus.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파운더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유지되지 않아요. 신앙은 마치 여러분 러닝머신과 같아요. 여러분, 러닝머신 위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넘어져요. 1초 2초도 안 걸리고 바로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믿었다고 이걸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믿었으면 끝이다, 편하게 살아라, 세상을 인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나마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 예외 없습니다. 직분자, 모태신앙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죄로 가득한 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작게라도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작게라도 나를 좋은 의미에서 얼매이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이나 성경 필사를 위해서 매일에 여러분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말씀을 읽겠다.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매일매일 단 5분 10분이라도 영어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필사를 다 하셨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이제 성경 필사하시는 분한테 그 필사 성경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필사를 한 다음에 그 제본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돈 10만 원 이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 필사를 하신다면 교회에서 제본비를 대어드리고 제본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그때마다 선물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조만간 이제 기도회와 양육훈련을 또 예배를 조금 더 개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겁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30분도 안 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쇼츠 보시고
뉴스 보시고 약간 머리 식히려고 게임하시는 그 20분 30분 여러분 그 시간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과제에 투자하시면 숙제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과제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조금 얽매여 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좀 얽매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긍휼과 성교 또 헌금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려면 긍휼, 구제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성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헌금 생활 부분도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얽매이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묵상에 얽매이고 싶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매일 아침이나 낮에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작게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연시 말씀 시리즈 굿바이 2024 헬로 2025 마지막 시간으로 표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미루면 하루가 미루어지고 하루를 미루면 일주일이 미루어지고 일주일을 미루면 한 달이 미루어지고 한 달이 미루어지면 평생이 미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오래된 슬로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Just do it.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목표로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신앙적인 부분 여러분 작게라도 목표를 잡으시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새해부터 정한 시간에 우리가 운동하고 독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바로 표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 전진해야 됩니다.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전진해 갈 그 길 끝에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곳에 서 계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정진을 이루시고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올해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